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단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교단마다 있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 전부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그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그런 교리나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이자 본질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간혹 보면 이 사도신경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잠결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이러다가 잠들면 기도 끝나고 눈을 뜨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것들이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와 그리스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전도하며 맨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청년들이 좀 해줘야 돼요. 청년들하고 많이 했으니까. 자, 힌트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잠시만,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전부 사장님이면 좋겠지만 전부 다 사장님일 수는 없습니다. 흔히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직원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저도 알긴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이 일 시키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저 시키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가지 않고 우리들은 시킨 일을 마저 끝내고 집에 갑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뜻이 있어 보내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이름 자체부터 헤롯 임금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라고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도시의 주인은 가이사랴 당신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곳에 와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교육을 받을 때나 영접기도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물어보는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데 그냥 내가 목소리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냥 시인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저희 구원자 되신 믿어요, 됐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말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시대에 총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넣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당시 유대 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한테 끌려온 사람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핍박과 고문을 받다 보면 전부 다 이방신들의 제사 음식을 손수 차리고 있었고, 너의 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방신들과 로마 황제를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눈 감고 외우듯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가볍거나 우리 부모님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그냥 당연히 믿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들을 부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밖에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이 나 자신이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2명이니까 1명이 때보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서로 끌어내려고 매일매일 싸울 것입니다. 저 대통령이 저거 잘못했다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다른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싸우게 될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 그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걸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마음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도시였냐면 판신, 제우스신, 황제 가이사랴, 메레시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돈의 신, 정욕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복수의 여신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무의식 가운데 만들어버린 우상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제 내 목적을 위해서 나도 살아봐야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도 살아봐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도 더 드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빠지는 거 괜찮을 거야,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많은 유혹과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가 창조된 이유,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모든 목적과 판단은 나 자신에게로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부분 주님을 향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할게요. 왜 공부하는 겁니까?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거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취직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쓸 거 써야지. 그럼 그 돈 벌어서 쓰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 그냥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집 사려면, 차 사려면 돈 필요하니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은 없고 전부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에 더딘 하나님, 내가 목표로 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을 들어도,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내가 바라는 거 소원응답 바로바로 안 해주시던데요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내 소원 응답을 해주시는 분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모르는 찬양 부르시네. 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너무 부담이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거나 조이다가 집에 가기도 일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범사에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역을 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이 율법적인 말씀을 나누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의 시작점과 끝을 향해 가는 목적과 이 방향성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고민과 내 삶의 방향성이 나에게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이 예시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처음 가면 직장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첫날 가자마자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가서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전부 다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방식이랑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그 회사에 맞춰서 내 모든 방식을 전부 바꿉니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바뀌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회사에서 시키면 우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단돈 1,000원도 안 받았는데, 내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걸 시키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100% 온전히 믿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넘치는 복을 주겠다.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케 하는 일을 너희 삶을 통해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유일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보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100% 믿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매일매일 일주일, 2주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도 3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매일매일 3주도 하고 4주도 계속해요. 그런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는 이번 달 일한 거 다음 달에 나갑니다 하면서 다음 달 말에 준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의심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주겠지, 다음 달에 주겠지 하고
5주째 일을 하고 6주째 일을 하고 7주째 일을 해요. 단돈 1,000원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 하루에 10시간씩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말씀 보는 것,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갑자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갑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너무 힘들 것 같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심각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죄의 속박이 무너지면서 자유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여지껏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게 더 이상 시험거리나 낙망할 거리가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가 전부 변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하게 되고 우리 목장 안의 영혼들이 변하게 되고 지인과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하여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에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모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간절히 믿고 또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